성도들이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무능하다.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 힘있고 능력 있다라는 생각 들기보다는요, 같은 교회 안에 있고 또 다른 교회에 있어도 성도가 성도를 볼 때 느끼는 감정이 믿음 없다, 무기력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타 종교뿐만 아니라 무신론자 또한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독교는 무력한 종교다 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실제로 한국 교회의 교인 수는 계속 줄어왔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자기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교회의 80% 이상, 거의 90% 가까이가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가 미자립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어떤 날입니까? 맥추감사절. 그죠? 절기는 지키는데 참 이 축복을 함께 나눌 참 후대가 없어지고 또한 교회가 힘이 없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 힘이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언약을 붙잡으시는 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교회가 힘이 없다. 이 말은 성경적 표현으로는 이런 말이겠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라는 거. 성도는, 교회는 왜 무력해집니까? 역사상에 있어 성도와 교회가 강함에 굴복해서 약해지거나 무기력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 아시죠? 교회 스스로가 안다고 생각하고 의식과 행위에 집중하다가 본질을 놓쳤을 때 오히려 어려움 아닌 어려움을 겪다가 진짜 문제다운 문제를 겪다가 또 다시 한 사이클로 돌아가는 게 뭐였습니까? 전쟁을 당하고 성도는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부르셔서 또 다시 회복시키시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무서운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러면 안정적이고 편안할 때 있죠. 가만히 있어도, 성도 스스로가 가만히 있어도 교회라는 시스템으로 뭔가가 지속되어져 갈 때, 몇몇 사람의 그런 헌신인지 아니면 열심인지 이것으로 인해 교회가 된다고 할 때 있잖아요. 성도들의 영성과 개인의 삶, 후대로 전달되어져야 되는 복음운동은 무너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로 회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도의 확신이며 성도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느 곳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종. 이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인에게 종속되어 주인에게 속하여 있는 부속품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떼어낼 수 없다는 거죠. 옛날에 그 노예 삼은 종들을 수중전을 할 때 배 밑에서 노를 젓게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 한쪽 다리나 두 다리를요, 배에다 같이 묶어놔요. 그리고 배의 부속품이라고 말해버립니다. 계속 밑에서 노질하는데 어느 날은 전쟁에서 이길 때는 돌아오겠지만 배가 가라앉을 때 어떻게 하죠? 자기네들 살기도 바쁜데
풀어주지 않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배와 함께 가라앉아요. 그걸 보고 종이라고 했는데 노예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종이라는 단어를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꺼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단어가 오늘 나왔습니다. 좀 듣기 싫은 단어지만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렇게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죄라는 아주 나쁜 놈이 있는데 그 죄에 내가 묶여 있으니까 좀 덜 착한 내가 그 죄에 끌려가는 걸 보고 죄의 종이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예요.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걸 보고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 죄란 것에 묶여있으면요,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래도요, 남 돕는 일을 해도요, 뭐예요? 죄의 종이래요. 열심히 남을 위해 살고 훌륭한 일을 하고 그래도요,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복음 편지에서 이런 말씀 들으신 적 있잖아요. 해적선에 타 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우리 현주소가 해적선이면 그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해도 그게 뭐예요? 결국은 해적 좋게 하는 일이라고. 그죠? 착하면 착할수록 더 나쁜 해적이라고. 그런 것처럼 죄의 종되었다는 표현이 그런 것입니다. 죄에 묶여있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 자기 주권을 상실한 상태인 걸 말하는 거예요. 종으로 산다는 것은요, 묶여, 이끌려, 주인이 명하는 것에 그냥 부속품처럼 살다가는, 그죠? 뭔가 잘 열심히 했는데도 그게 내 것 되지 않아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정말 성공을 위해 또한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내 게 아니래요. 그게 뭐죠? 종으로 산 거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보십시오. 감옥 안 갔다 온 대통령 없는데 뭐예요?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권, 뭐 군사권 이런 거 다 관할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뒤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시키는 일을 했다고 했죠. 비선실세가 따로 있었다고. 뭐예요? 결국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게 종된 자의 삶이라니까요. 실체가 드러나면 뭐예요? 그 실체가 나쁜 사람이면 나쁜 것을 따라가고 죄의 형량을 받고, 그죠? 진짜 훌륭한 일을 했다 그러면 같이 영광을 받고 그런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무엇이냐? 그냥 50일이 지난 어느 날 보리맥자를 쓴다고 그러는데 보리맥은 아니래요. 그냥 밀이나 뭐 다른 곡식 다 포함되는 단어라고 하는데 그렇게 걷어들였다. 이렇게 짧게 끊어서 그 단면만 볼 게 아니라요.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주권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노예였던 백성을요, 광야로 끌고 나옵니다. 그렇게 시작하세요. 근데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셨는지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을 나그네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불신앙하고 의지도 없던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뭐 하시죠? 가나안에서요, 7일이 뭐예요? 완전한 수를 뜻하잖아요. 7이 7번. 그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49, 안식구 첫날 돼가지고 오순절, 50일이 되는 날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 맥추절을 감사로서 기억하며 드리게 된 거예요.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볼이 좀 생겼고 쌀이 좀 생겼고 밀이 좀 생겼습니다가 아닌 하나님이 뭐예요? 노예였던 나를 인도하여 내셔서 그냥 불신앙하고 나는 이렇게 버려져야 되는 나를 하나님이 계속 언약을 심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때리시기도 했지만
그걸 통해 뭘 회복하셨다고요? 내가 누군지 내 주권으로 회복하여 주셨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매추절은 뭐예요? 내가 나로 살면서 내가 나의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과거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그런 무기력하고 무능했던 그런 날들 있죠. 그 날도 오늘은 다시 해석되어져야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날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히 준비되고 예비되어진 축복 속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감사가 같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받은 것만 감사할 게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것이 오늘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요, 죄와 운명에서 해방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주권이 회복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원죄 말합니다. 원죄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원죄는요, 원래 우리는 모르는 죄예요. 알 수도 없는 죄예요. 우리의 조상이 당군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담이죠. 성경에서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죄인 되었대요. 그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죄라니까요,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 아래죠, 아래. 하늘이 아닌 아래 살면서 보고, 듣고, 그리고 마음에 담겨지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있죠. 그게 인생의 주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가 들어서 알고 이해하고 마음에 담은 것 있죠. 그것대로 살아가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는 순종이라 그래요.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 마음에 담긴 것. 어렵지 않으시죠? 네. 아메리카노가 5,000원이에요. 5,000원인 걸 알아요. 어제도 그렇게 사 먹었고 가격표에도 그렇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서 커피를 달라고 한 다음에 5,000원을 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순종이라고 한다고요. 마음이 그래요. 5,000원인 게 이상하지 않아. 그죠? 주인이 5,000원이라고 써놨고 나는 이때까지 5,000원으로 내고 사 먹었으니까.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5,000원인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원자재값, 인건비, 뭐 이런 거 다 따져보면 이거 5,000원이 말이 되냐 따지고 있는 건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옆 가게에서 먹었는데 메이커도 똑같은데 500원이 더 싸던데? 순종은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그래서 그 뜻을 따라가는 걸 보고 순종이라고 하니까요. 복음 앞에서도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은요,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 있죠. 그걸 순종이라고 하지 꼭 우리가 종이 되어서 뭔가 막 바치고 굽신거리고 막 이런 드라마적인 요소를, 영화적인 요소들을 너무 많이 포함하시잖아요. 원래 우리 한국 백성이 이렇게 겸손한 민족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을 우리의 문화권으로 많이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종은요, 당연한 거예요. 듣고 이해하여 마음에 품고 그리고 화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화, 아래 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돈을 쓰고 돈을 벌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사람 만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에 편리함을 느끼고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이상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래 것 때문에 위의 것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요. 근데 예배란 뭐냐? 나에 있는 이 아래의 것, 당연한 것 있죠. 이것을 들여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예배라 그래요.
위의 것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모르던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계시가 뭡니까? 닫혀 있는데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고 이러잖아요. 듣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에서요. 희생의 제사를 드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특히 레위기서에.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뭡니까? 아래에 있는 나의 재산, 그죠? 세상에 있는 내 가치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말, 그래서 내 거를 딱 한다라는 말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말인데, 그건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희생제사 하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 희생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배 자체가 희생제사라고 해요. 지금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희생제사. 근데 그 희생을 드린다라는 것, 그래서 막 뭔가 우리 것이 손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동물을 잡아 죽이는 그 행동 외에 가장 맨 앞에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와서요. 손을 대요. 그리고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의 죄를 이 동물에게 대속합니다. 라고 말해요. 이 동물이 왜 죽어요? 내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내 죄를 위해, 나의 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대속하셨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셨습니까? 의인으로 오셨습니까?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셨지만 돌아가실 때는 죄인으로 죽으셨죠. 죽은 것도 우리가 죽은 것 아니에요. 산 것도 우리가 산 것 아닙니다. 부활한 것도 우리가 부활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믿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디카이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걸 믿으면 된다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 예수께서 짊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죄를 지어요. 근데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실 때는 죄가 삭제돼 버렸대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죄를 삭제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성경에서는 도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사람 다 죄 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죄 없대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삭제하셨대요. 도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말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어떤 용어냐? 페인트 용어예요. 어떤 도장의 면을 있잖아요. 덧칠해서 그 면을 보이지 않게 하는 걸 보고 도말 작업이라 그런대요. 성경에도 비슷한 예시가 있죠.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다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셨다고. 창세기 3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벗은 몸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 그것을 믿고 알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따라가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 의, 순종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죄로부터 어떻게 해방되어집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된 게 너무 쉬웠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17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노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같은 뜻입니다. 네가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데 그 이름을 믿을 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연장선으로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내가 부활한 것도 아닌데 뭐라고요?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죽었고 다시 산자되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했잖아요. 이런 예와 같은 것 같아요. 어디 가는데 막 입장료가 한 1조 정도 됩니다. 그래 이거 너무 좀 심하니까 여기 실버타운 들어가는데 내가 돈이 없어요. 근데 뭐 몇 억 있어야 된다고 합시다. 근데 입장할 돈이 없어요. 그 돈이 없다고요. 근데 누군가가 그 돈을 다 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장 자격 없어. 100원도 안 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돈을 완납했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것처럼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예수께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대요. 죄가 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그 계산을 하나님께서 끝내셨대요. 세상에서는 그걸 보고 합의 봤다 그러죠. 합의. 죄가 있는데 이 피해자와 합의를 보잖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실제 죄인인데 합의가 됐다고요.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합의를 보시고 이뤄내신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뭐라고요?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게 순종입니다. 듣고 믿어 그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듣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들을 때 뭐 하면 됩니까? 믿으시면 돼요. 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성도가 무기력하냐? 듣는데 믿지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익숙한 대로 행하던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요. 결국은 나를 찾는 겁니다. 나를 찾는다는 말은 이 행복을 내게 주신 나의 것을 활용하여 우리 삶 속에서 힘있게 누리며 살아가는 걸 말해요. 이 말은 뭡니까? 주권회복이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린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목격에 이끌려가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의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12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래요. 우리는 몸의 상태를 따라간다니까요. 우리 몸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늙어져 가고 결국은 죽고 나면 썩어 없어질 건데요. 이 몸을 뭐라고 했냐? 죄의 흔적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은 결국은 죽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늙고 없어지는 것인데 이 몸의 이 사욕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 믿기 전에 알코올 중독에 심히 빠져 있었던 분들은 몸이 어떨까요? 교회에 와서도 어느 순간 이렇게 우리 성찬식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다 치유된 줄 알았는데 이 포도주를 한 입 이게 딱 되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 방 때려야 되겠다. 발렌타인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왜냐면 혀에 닿는 순간 이 뇌에 중독돼 있던 게 다 올라온다면서요. 알코올릭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래요. 20년, 30년을 끊었어도 했잖아요. 한 방울 닿는 순간요. 다시 완전히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는 치유된 게 아니래요. 그냥 끊어진 거지. 그걸 보고 의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뇌에 이미 정신적인 질환이 왔다고. 도박을 끊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대요. 왜냐면 이미 뇌와 영혼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 몸이 그래요. 병들어 있다니까요. 내가 심각하게 뭔가 아팠다. 몸에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절대
뭔가 누군가를 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박 권사님도 한 번 아프셨던 거잖아요. 짧게. 근데 뭐예요? 몸에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그 아팠던 흔적이. 나와서 저는 뛰어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안 남아있잖아요. 몸에 흔적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복음 알기 전 내지는 복음 알았어도요.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성도도 목회자도 어떤 사람도 전도자도 죄의 사욕에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범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요. 우리는 길들여짐과 익숙함 그런 종교성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예수 믿는데도 다 뭔가 짬뽕되어 있는 거 있죠. 유교, 불교, 천주교, 선행 막 이런 것에 우리는 아주 익숙하다니까요. 1994년에 소셴크 탈출이라고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가 있는데 7개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상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왜냐? 같은 연도에 그 톰 행크스가 나오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있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화. 그 영화가 다 싹 쓸어버려가지고.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이름은 들어보셨죠? 근데 어떤 그 안에 평범한 은행 간부가 살인 누명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건데 거기서 40년을 살다가 나오니까 뭐예요? 감옥이 더 익숙한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가석방된 친구를 찾아가는데 그 집에 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화장실 좀 써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한 자유가 있는데 화장실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가서도 불안해요. 내가 이걸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어도 되는 건지. 항상 통제받아야 되니까. 누가 문 열어줘야 화장실 가고 가는 시간에 가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죠? 그게 더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 감옥은 뭐예요? 내가 감옥을 만들고 내가 더 큰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익숙함이라는 감옥에. 자유가 주어져 있음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복음 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니 이랬는데 뭐예요? 우리는 아직도 먹고 사는 세상법, 그죠? 의식주라는 법, 뭐 익숙함과 편안함 그런 것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우리는 과거의 종이 맞습니다. 과거 때문에 상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근데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의와 생명의 길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던 대로 살던 대로 그렇게 사는 게 편해요. 지금 핸드폰 보시면 핸드폰 하나 가지고 뭐 하죠? 뭐 입장하는 것 확인하고 할인도 받고 핸드폰으로 예약도 하고 뭐 증명도 하고 이러잖아요. 뭐 코로나 검사도 예전에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일상이 불편해요. 어떤 분이 지하철 탔는데 한 5, 60명 앉아 있더래요. 근데 그 5, 60명의 특징이 뭐냐? 2명 빼고 전부 다 핸드폰 보고 있는 거 있죠. 다. 그 2명은 어떤 사람이야? 술 먹고 인사부성돼서 핸드폰에 볼 정신이 없는 사람들. 그 외에는 다 100%가 다 핸드폰 보고 있었대. 근데 이 휴대폰을 안 가지고 나가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와, 오늘 너무 새롭다. 핸드폰이 없네. 전화도 안 오니까 편하다. 새로워. 이러실 분 있으세요? 자유롭다. 이러실 분 있으세요? 안절부절하죠. 핸드폰 없으면 어떡하지? 가야 될 때 많은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언제부터 우리가 핸드폰 썼다고, 스마트폰 썼다고. 그런 거예요. 좀 약간 종목만 바꿔서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 내지는 의지할 사람이 없다. 늘 익숙하던 것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불편해지겠죠.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당연한 삶을 당연하게 익숙하게 살아가는 게 편하지만 율법과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신앙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과 윤리와 도덕 이렇게 편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막 이런 거 있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와지는 당연한 것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양인 마냥 그렇잖아요. 사역과 사랑을 헷갈리면서. 그런 분이 있어요. 다시 바리새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분. 자기 행위, 자기 어떠한 공로, 세상이 말하는 자기네들 그 안에 있는 질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독재자들이요. 독재를 통해서
뭘 얻어내느냐? 국민들을 착한 국민들로 만듭니다. 오히려 독재자들이 독재하는 나라가 착한 국민들이 더 많아요. 북한 사람들 얼마나 착해요. 그쵸? 전두환 씨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나라에 바로 들여온 것이 뭐냐? 시선을 돌리기 위해 프로야구입니다. 그때부터 프로야구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딱 순응하고 적응해버리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어느 순간 그게 편해지고 익숙해지도록. 만약에 이게 편함과 익숙함이 종교 속으로 쑥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현상이 나타나요. 맹신주의, 우민화시키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자기가 알던 대로 다른 종교를 막 욕하고 그런 거 있죠. 그것도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진리를 몰라서 어딘가에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모습인데 교파가 다르다고 교회끼리도 싸우고 그죠? 그런 모습 보게 되잖아요. 차라리 여러분들은 좀 구속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종교생활이 맞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그게 편해요. 종교생활이 사실 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 딱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온다. 이러면 오는 동안에 발톱이 한두 개씩 빠져요. 그럼 여러분들 늦게 오시겠어요? 엄청 빨리 온다니까요. 다 와서 앉아있고 주일 예배 어디에 빠지고 어디 저기 딴 데 가 있다. 근데 거기에만 막 지진이 나요. 막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지역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당장 달려오시겠죠? 그런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노예 다루듯이 겁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예요?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인격적인 소통이에요. 사랑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인격적인 방법으로 나의 존재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무엇을 거셨느냐? 하나님의 자존감을 거신 거예요. 너는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도 나를 너를 사랑했다. 이거 있죠. 그리고 나는 너를 기다리고 네가 죄를 지을 때도 난 너를 사랑한다. 그런 너를 내가 내 사랑으로 구원해냈고 인도에 갈 것이고 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죄의 종에서 나와 복음을 듣고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은혜의 법 아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은혜의 자리에.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당연히 믿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나의 존재, 이걸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단어를 보고 뭐라고 하냐? 헌신이라고 그래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내가 해야지. 막 익숙하지 않고 편하지 않은데 이걸 딱 띄어내고 이걸 해야지. 그래야 내가 복 받지.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게 나를 또 내가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오늘 늙으면 죽어가고 썩어질 우리의 육체의 몸이 아니냐. 뭐 영혼은 구원받았으나 아직도 제 영향권 아래 있다. 막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4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이후 너희는 거짓말을 버리라. 도적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지금 에베소 교인이요. 예수 믿는데요. 도둑질하고 있고 탐욕 부리고 있고 음행과 막 시기와 분쟁과 질투와 막 사람을 때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하지 말라고 말할 만큼 뭐예요? 이 지금 성경에도 적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법제도가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제할 뿐이지 만약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였다 그러면은요 뭐 여러분들 신발 나가실 데는 없을 거예요. 우리 그런 일 있었잖아요. 권사님 두 분이서 싸우셨는데 전현이 내 신발 가져갔다고 신고 갔다고 막 이러고 그런 우리 소태순 권사님이 다 생각나는데 그렇다니까요. 우리 또한
만약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의 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기보다는요, 바로 돌아가서요, 우리 몸이 시키는 대로 한다니까요. 복수할 생각, 욕, 막 작전 피고 사람을 끊어내고, 그렇죠? 다시는 안 봐 이렇게 하고, 실제 행동을 옮기진 않을 거지만 확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러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나 범죄하면은요, 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불의의 병기가 된대요. 죄의 무기가 된다고요. 죄가 사용하는 무기가. 그래서 죄가 사용하는 도구가 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드리지 말라 이러잖아요. 드린다라는 말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체를요, 죄에게 드리지 말래요. 몸의 어느 부분을 죄가 가져가서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몸은 뺏어가지 못하니까 내 자유의지대로 움직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내 차를 빌려갔는데요, 빌려가는 것까지 괜찮은데 그걸로 은행을 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비두겠습니까? 사람을 칠 계획을 가지고 내 차를 빌려달래요. 그럼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죠. 그런 것처럼요, 죄가 요구하는 것에 내 몸을 들이지 말래요. 그래서 16절의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시나 우리가 빌려줬는데, 우리 몸을 빌려줬는데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으면 그것에 종되어진 거랑 마찬가지라고. 범죄는요, 우리가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일인데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죠.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헌신하는 것이 범죄예요. 범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성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합니다. 20년 전 설문조사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설문조사를 한 3만 명 정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나라 국민이 가장 정직한가라는 그 질문에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73%.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만큼 정직해 보인대요, 국민성 자체가. 한국은 그에 반해 20%도 안 되는 거 있죠. 적당한 거짓말은 해야지 할 수 있고 정직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계. 일본이라는 나라는 기독교인이 0.4%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6분의 1이라고 하죠. 그만큼 기독교인이 많은데 정직한 나라가 아니래요. 적당한 거짓말을 못하면 모자란 취급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종에게 우리의 육체를 내어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에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아멘. 성령을 쫓아간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막 성령을 불러내는 그런 신받기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성령으로.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뭐예요? 하나님이요, 말씀 받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세요?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요, 성령을 쫓아 살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주도권 싸움에서 뭘 하시면 되느냐? 참된 목적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진 자 되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누리는 자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참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우리를 위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래요.
여러분 목적을 알 때요, 거기에 순종할 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14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면은요, 돌이키고 바꾸게 됩니다. 아, 내가 틀렸다 하면 바꿀 수 있다니까요. 갱신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이제 뭐예요? 내 손으로 수고하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래요. 그게 왜 그래요? 목적지를 알면 틀린 것은 바꿀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근데 모르면요, 가던 길도 불안하고 갔으니까 또 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정해진 목적지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갑니다. 움직이지 못해도 뭐예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방황하는 거예요. 결국 그 자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있어도. 그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 중에 특히 여성분들이 많대요. 근데 그 여성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많냐? 애를 하나 둘 낳은 여자들 있죠. 인생에 대해서 뭔 좀 안다 싶을 때에 정신 문제가 많이 온대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아기를 낳고 애를 위해서 막 사는데 애가 다 커갈 때쯤엔 자기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목적지가 어디지? 그래서 커피숍에 가서 앉아있다가 어디 놀러 갔다가 친구 만나고 왔다가 백화점에 갔다가 마트에 갔다가 다시 집에 와서 계속 돌아다니는데 나는 목적지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내 정신이 바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죠. 계속 안 돌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아버리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 속에 머물고 있고. 근데 정신병원 통계상이요. 정신병원 통계입니다. 이제까지 애를 5명 이상 낳은 사람은 정신병원에 들어온 사람이 없대요. 정신없이 계속 살잖아요. 네. 그러면요, 꼭 애가 나인 것 같고 내가 애인 것 같고 있잖아요. 막 애 학원 안 갔는데 꼭 내가 안 간 것 같고 화가 나고 막 있잖아요. 막 계속 감정이입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진짜 신앙이라면 나를 편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로 바라봐야 돼요. 내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성도로 앉아 계시지만 저도 그렇지만 저희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러주셨어요. 아멘. 전도자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그 증거가 결국 사람들이 말하는 조금의 성공이겠습니까? 의식주의 만족이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혹시나 순교할 일이 생겨도 복음 전하는 일, 그게 역사를 바꿨고 개인을 바꿨고 시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법에 묶이지 않고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면 방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건 절대 모르는 말입니다. 은혜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병을 고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있어요. 은혜는 방종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싸울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한번 자유를 맛봤어. 근데 누가 나를 또 죄의 종으로 묶어내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그 자유가 어떤지 아는데 다시 묶이시겠습니까? 아유, 다시 들어가겠소.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보세요.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 작은 나라인데도 러시아랑 싸워버리는 거 보세요. 물론 자기의 욕심과 뭔가 이 손익과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뭐예요? 종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적지,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할수록요, 더 큰 성공이 와도 싸울 수 있어요.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녀요,
증인이요 전도자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라는 신분 누리고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전도자로 살지 않으면 사실은요 다시 죄에 속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자라고요. 열매 맺자 하는 그런 결과물로 하나님의 열매를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너 열매 맺어 그래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열매는 뭐예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알아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과나무랑 배나무랑 그렇게 똑같이 생겼다면서요. 근데 쉽게 멀리서도 알아보는 방법이 열매 보고 알아본다면서요. 그래요. 그 열매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은 뭐냐? 네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네가 나를 대변하는 거다. 너의 본질이 뭐예요? 그리스도 아니냐? 하나님은 뭐예요? 나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둥이요. 너희는 가지니.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했죠.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우리의 본질 열매는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떼어놓고 여러분 성도와 교회와 응답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응답은 어디서 오는 응답이에요? 내 행위로부터 오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응답 잘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대로 된 100%의 순수한 응답.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내게 응답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Who am I?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넌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말하세요. 그게 성경이에요. 넌 누구의 것이야?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그거는 what you did, 네가 무엇을 했냐가 아니에요. 그리고 who you are, 누구냐도 아니라니까요. whose you are, 넌 누구의 것이냐. 난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권세.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은 버릴 수 있습니다. 지난 말씀처럼. 그리고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용해야 내 거예요. 어려운 문제 갈등 오실 때요, 사용해 보세요. 뭘 사용하느냐? 내가 가진 것. 돈도 써보시고 사람도 써보시고 대신에 말씀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진주장사와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찾은 사람. 진주장사는요, 아주 가치 있는 진주를 구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거 산다고. 그걸 발견했을 때. 밭에 감추인 보화도 뭐예요? 그 밭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감추어진 것을 사기 위해 자기가 보이는 모든 것을 팔아 그 보화 밭을 산다고요. 그게 뭐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의 것, 우리가 듣고 믿고 살아가는 그 순종하는 것 있죠. 이것을 드려 위의 것 있죠. 이것을 받아내는 거예요. 희생제사. 이게 예배입니다. 어떤 스님이 막 그런 얘기 하시죠. 무소유, 무소유. 이걸 노자가 했던 말인데 이걸 끌어다 쓴 거예요. 노자의 무소유. 노자를 아주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그 스님이 하신 말은. 그 스님 계속 뉴스에 나왔잖아요. 풀소유라고. 차도 페라리고 강남에 집 있고 풀소유. 근데 몸뚱이를 이미 몸이 내 것인데 무소유가 말이 됩니까? 이미 소유지. 근데 노자가 말했던 그 무소유는요, 아무것도 안 갖는 무소유가 아닌 열심히 노력하자, 추구하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무라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있죠. 근데 그게 실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소유하자 이거예요. 무를 소유하자. 무. 그러니까 무를 갖는 거예요, 내가. 말씀 시간에 제가 딴 스님 얘기하고 이러니까 좀 갑자기 제 의식이 오는데 전 제 의식이 아닙니다. 근데 뭐예요? 그 그것처럼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없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뭐예요? 내가 가진 것, 이것을 드리고 사용해서요, 뭐예요? 하나님 주신 복, 하나님의 것, 세상에 말하는 무라고 하면 실제 있는 진리, 그것을 내 것으로 믿고 살아간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이에요. 내 거 쓰면 살아가는데도 기뻐요. 그게 헌신입니다. 그 진주상사처럼요, 다 팔아서 그거 하나도 그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자기가 뭘 알았어요?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진리는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걸 흘려보내는 걸 보고 디컨이라고 해요. 근데 이 디컨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집사라고 합니다. 진리를 흘려보내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장로보다 더 높은 사람이 사실은 집사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현장에서, 가정에서 집사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집의 집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집사예요. 진리를 흘려보내는 주도권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참된 목적을 알고 있으면 주도권 싸움에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복음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디로 이제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의, 그 의의 종으로 현장에서 승리해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